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59쪽 로마서 14장 17절 18절 17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그러한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꿔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고요. 우리 마음에 이미 자리 잡은 장벽들을 헐어내는 것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공의를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올 한 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일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오늘 스피커도 양쪽에 다 떼고 있어서 설교 들으시다가 혹시 천국 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집중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농땡이를 쳤는지는 시험 성적을 보면 답이 나오죠. 회사원이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근무했는지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구나 아니냐,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들어서 올해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어봐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뭐고 예수 잘 믿는 게 뭘까? 교회 예배 안 빠지는 거, 또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이런 걸로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잘 믿는 거, 제대로 믿는 거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거고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알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신과 전도와 봉사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 지극히 당연한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선포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동일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이 문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과정 없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반성이나 뉘우침 같은 것들을 합니다. 잘못 하나 안 하고 허물 하나 없이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얘기 하나만 소개하자면, 쟤는 집에 오면 뱀 허물걷듯이 그냥 옷을 벗어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고 그 얘기를 가끔씩 하셨어요. 다 허물이 있고 또 잘못한 일이 있죠. 근데 반성하고 뉘우치는데 또다시 그걸 되풀이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 진정한 의미에서 뉘우침이라면 그게 변해야 되는데 그게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되풀이돼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죄를 고백했으면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또다시 그 죄에 빠져서 스스로 탄식하고 자탄하고 한숨 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고백만이 아니라 죄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변화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 고백이 고백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와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콩고라고 하는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마을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웬바라고 하는 작은 마을인데 선교사님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가르치셨어요. 물론 그게 이제 씨앗이 됐겠지만 그 마을 사람 전체가 감동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교회로 오게 된 계기는 세 사람의 회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모여서 이 교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여인이 쌀을 이렇게 한 자루 갖고 나와서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 교회에서 제일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교회에 바쳐진 성미를 내가 집에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먹었노라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그 쌀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여인이 계란을 이렇게 10개 한 줄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주인에게 말도 하지 아니하고 계란 이 10개를 가져와서 내가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걸 다시 가져와서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내 죄를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남자 한 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선교사님 초청으로 그 집에 갔다가 성경책이 너무 좋은 게 보여서 말도 안 하고 슬쩍 해가지고 가져와서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양심에 너무 걸려서 오늘 이 성경책 가져와서 선교사님에게 돌려드리고 내 죄를 자백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정직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을 죄로 느끼고 죄로 고백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나와 그 죄를 고백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사소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묻어두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이켜보며 작은 것이라도 회개하는 그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을 들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의 첫 번째는 의입니다. 세상 말로는 정직한 삶이고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게 불의라는 겁니다. 부정과 부패,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빛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져 왔고, 그리고 왕정을 끝내고 이렇게 민주사회가 되면서 더더욱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대한 욕망은 커져 왔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회를 만들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정치인들은 날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번 정권은 좀 하나님의 정의, 사회 정의를 좀 실현하려나, 이런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죠.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이 땅에 그런 어떤 사회 정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지만 아직 사회의 정의, 어떤 투명성과 정직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후진한 그런 수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탐욕,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셨던 모델이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기간 기도하고 준비하게 했던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제시해 주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는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사기서를 통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주셨지만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주셨던 모델이 초대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거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다 경험을 했는데 그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도 결국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뭐였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너 복음 전해라.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 전해라. 사람들 이 복음 듣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해라. 성령 받은 너희들 권능을 받았으니 복음의 증인되라.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먼저 시작했냐면 구제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과부들 돕고 뭐 헬라인 이방인들 과부들 돕고 그거 다 서로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헤롯 왕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그 교회를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교회를 주셨지만 그 교회도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결국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3가지 실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된다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번째 모델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라가 임하면 아마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이러한 실패들을 뒤돌아보면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듭니다. 한영란법인가요? 김영란법인가요? 그런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실명제 만들었습니다.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만들었지만 안 되거든요. 뭐가 문제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져보세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의롭지 않다면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아무리 갖춰져도 정의는 실현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이클 샌더스 교수가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써서 아주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었는데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은 사람의 문제인데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게 여러분 당장 회사에 취직할 때 그 사람 성격 좋다고 취직시켜 줍니까? 그런 회사 좀 만드세요. 그래서 성격 좋은 사람 취직시켜서 성품이 좋은 사람 취직시켜서 일하는 그런 회사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 뽑아요.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너 참 성격은 좋다. 근데 아니야. 실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업무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우선이지 인품이나 성품을 보고 사람을 뽑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 사명이라고.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길러서 세상에 내보내고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혀 싸워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리장이고 돈 모으는 게 그의 인생의 유일한 재미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자기 재산 반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가 남의 것 도둑질한 것을 4배를 갚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잖아요. 주님 만나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재산 내놓을 수 있고 자기가 도둑질하고 양심에 걸린 일을 했던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물질적인 보상으로도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 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의 정직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실현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죠. 평강. 우리가 다 원하는 거고 이 설교는 여러 번 평강에 대한 설교는 제가 드렸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안이고 평강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평안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하는 평안과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평안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역경, 이거는 똑같이 찾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62세쯤 되었을 때 총리의 자리에 있던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 때문에 굶주린 사자가 있는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그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뭔가 이것을 자기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헤쳐나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는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무사히 건져졌죠.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하나님 기적이야. 기적이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어. 홍해도 가를 수 있고 여리고 성도 가를 수 있고 뭐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다니엘의 한결같은 기도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그를 이끌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결같은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매이는 건데 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프리하게 자유하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프리하게 자유한 걸 원하지만 매임의 축복을 알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 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가거든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 시간에 묶여 살아가는 게 굉장히 나를 억압하고 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물론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거 없는 분들은 다 저쪽 어디에 누워 계신 분들만 그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다쳐서 병원 입원했던 얘기는 많이 간증했고, 제가 그 4월 달에 다쳤는데 7월 달에 폐혈증이 와가지고 죽을 고비를 한번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가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나는 이제 살았다. 이제 죽을 염려는 없다. 의사들도 너 이제 살았다, 야. 넌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 8월 달에 됐는데, 제가 그때 전혀 그 한 석 달이 넘도록 느끼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이제 제가 알은 게 뭐냐면 제 왼쪽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진짜 모골이 송연하다는 표현이 맞게, 야, 이게 25살 나 이 왼쪽 다리를 못 쓰고 살아야 되나? 그 순간 막 그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을 한번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 폐혈증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기도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찬양 알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왼쪽 발을 정말 열심히 운동도 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병원에서 나올 때 두 발로 걸어서 나왔거든요.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두려워하고 불안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의 한결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의 전제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러니까 성령 안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노력 가지고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열매를 맺도록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열매, 특별히 희락의 열매는 이타적인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얻는 기쁨,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이 핸드폰에 보면 손주들 사진으로 도배를 하잖아요. 나 정말 자랑하는 분들 많아요. 아니 어떤 목사, 우리 선배 목사님 애 똥 싸는 것까지 자랑해요. 그냥 뭐라고 한마디 했네. 이것까지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냐고. 근데 애가 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렇게 이제 기쁜가 봐요. 애하고 놀아주는 거 힘들어요. 근데도 힘들 줄 모르고 그렇게 막 기쁨을 얻죠. 이타적인 기쁨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오셔서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좀 짠하죠. 이게 토요일 날 그 시간에 뭐 쉬실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셔서 함께 이렇게 음식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 근데 제가 큰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그걸 준비를 하시면서 웃음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참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참 그 소리가 너무 기쁘고 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책임감으로 한다면 짐인데 그렇게 웃으면서 하니까 웃음소리가 들리도록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원하는 기쁨이 있구나. 그게 또 너무 제 마음에는 흐뭇한 그런 일이 됐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는 게 그분들의 수고를 기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맛있게 먹으시고 맛있다고도 하시고 감사하다고도 하시고 그래서 격려와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과 수고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일이 되는 것처럼 올 한 해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이 희락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맺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의 영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헌신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올 한 해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예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